여러분, 소돔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타락, 음란, 심판,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10절. 그 비옥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처음엔 작은 에덴이었어요. 요단 평야의 중심 도시, 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했습니다.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성했고 향기로운 꽃들이 1년 내내 피었습니다. 곡식은 풍성하고 가축은 산을 덮었죠. 동방의 보물이 소돔 시장에 들어왔고 예술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부요, 사치, 축제, 생활의 모든 필요가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같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도시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소돔 안에서는 영적 암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9,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부요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게으름과 쾌락이 습관이 되었고 육체의 정욕은 절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또 포악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대신 사단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첫 번째 죄는 성적인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게으르며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세상과 닮아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목초지 때문에 갈라질 때 롯은 요단 평야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와, 저기는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완전 최고야. 그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나는 소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도시의 문화는 그의 가정을 잠식했습니다. 아내는 사치를 사랑했고 딸들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롯 자신도 세상의 빛을 비추기보다 그 어둠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두 낯선 이가 소돔에 들어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자였죠.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달려가 절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창세기 19장 2절. 왜 이렇게까지 간청했을까요? 그는 소돔의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는 도시. 롯은 아직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환대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밤이 깊자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외칩니다. 창세기 19장 5절.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그 폭도들의 얼굴, 야유, 조롱. 그들은 수치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죄악이었어요. 롯은 필사적으로 나가서 말립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하지만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합니다. 그때 여행자처럼 왔던 천사들이 문을 닫고 그 무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11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 사위나 자녀나 무릇 내게 있는 자를 다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창세기 19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어서 나가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다. 하지만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집은 안전하고 재산은 풍성하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그들은 말했겠죠. 장인이 겁을 먹은 거야. 너무 고리타분해. 결국 롯은 시집간 딸들과 그 남편들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뿐. 동이 틀 무렵 천사들은 재촉합니다. 어서 나가라. 지체하지 말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이해되지 않나요? 그가 가진 집, 재산,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그 도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느니라. 창세기 19장 16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천사들은 명령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그녀의 발은 소아를 향했지만 마음은 소돔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불타는 재산과 잿더미가 될 집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소돔은 왜 멸망했나요? 쾌락, 방탕, 폭력.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을 거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세상도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누가복음 21장 34,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소돔을 바라보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의 구원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